하루가 끝나갈 무렵 어둠이 내려앉은 침묵의 시간이 오면 마음은 더 깊이 웅크리게 됩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런 밤 성령님 앞에서 기도로 마음을 여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육신의 쉼을 준비하지만 영혼도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안식의 문은 기도로 열립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문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시편 10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그분 앞에 설 자격을 묻기 이전에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아래 살아낸 하루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피로 풀리지 않는 일, 갑작스런 상황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이며 신앙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오늘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일상처럼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감사는 그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양식을 공급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감사를 잊고 평범한 날의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의 기도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입술로 드리되 진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를 잊는 순간 우리는 쉽게 현실의 불만을 품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를 회복하면 불안은 잦아들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감사는 문제의 크기를 줄이지 않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의 고단함도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은 삶의 방향을 긍정으로 돌리는 영적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 나병 환자 10명이 나음을 입고 돌아가지만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는 단순히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닌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 밤 고요한 숨결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조용히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시편 9장 1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밤에도 감사의 고백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작은 기도 한 줄이 내일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감사를 받으시고 내일의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글에서는 하루를 돌아보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회개의 기도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쁜 하루가 끝나고 모든 소리가 잦아들 때 그 고요함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시간. 이 순간은 일상의 소음에 묻혀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모든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시간.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요한 밤에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첫 번째 갈망은 인정받음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언가를 성취했든 실패했든 그저 버티기만 했든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 생각이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도, 인상을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 주시는 시선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 안식을 경험합니다. 매일 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고백은 오늘 하루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단순한 고백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SNS에 올린 글이 충분한 반응을 얻지 못할 때의 허무함,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인정받지 못할 때의 좌절감,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의 외로움, 이런 감정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찮고 작아 보이는 것들도 그분의 눈에는 소중합니다.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당신의 수고, 당신의 눈물, 당신의 작은 희생들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나요? 하나님은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경험한 가장 작은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것은 아침에 맛본 따뜻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출근길에 마주친 낯선 이의 미소일 수도, 혹은 그저 숨 쉴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습관은 우리의 영적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불평의 씨앗이 자랄 자리에 감사의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았다 해도 그 안에 숨겨진 선물들을 찾아내는 영적 보물찾기를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순간에도 함께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감하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소서.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셨고 잠드는 이 순간에도 지키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과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그저 존재함 자체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해방의 시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실패와 후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루가 끝나고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면 때로는 지나간 시간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내뱉은 성급한 말 한마디, 업무 중 놓친 중요한 세부사항, 누군가에게 보이지 못한 배려, 자신에게 세웠던 작은 약속들을 지키지 못한 순간들, 이런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맴돌며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밤의 고요함은 낮의 혼란 속에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이 시간은 마치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완전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불편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거울 앞에 솔직히 서는 용기, 그것이 영적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큰 잘못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되 그 실패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실수와 실패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존재가 됩니다. 현대 사회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곤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완벽한 순간들만 공유되고 직장에서는 실수를 감추는 것이 생존 전략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참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숨 쉬는 것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지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세운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받았나요? 혹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나 불안감이 있었나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아 보십시오.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냥 오늘 힘들었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회의에서 제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혹은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솔직한 고백은 단순히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성령님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패턴과 약점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지혜롭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 제 마음속의 부정적인 생각들, 제가 보이지 않았던 이기적인 모습들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맡깁니다.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해방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묶이지 않고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항상 밝게 빛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밤 당신은 모든 실패와 실수를 내려놓고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불확실한 내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향의 시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어떻게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밤, 내일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앞으로 마주할 선택과 결정들, 알 수 없는 상황과 변수들, 때로는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다음 발걸음을 어디에 내딛어야 할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결정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정까지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묻게 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내 지혜와 이해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무한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방향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그분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진정한 방향의 기도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방향을 구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그를 축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가능성 속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터넷은 무한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길인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소음을 넘어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방향을 찾는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닌 대화입니다. 말한 후에는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령님은 종종 고요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찾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짧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습관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키워줍니다. 공동체의 지혜. 영적 멘토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평안을 따르기.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종종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내적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밤 내일을 위한 방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제 앞에 놓인 길이 때로는 불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삶의 방향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주님, 제 앞길을 밝혀주시고 한 걸음씩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계획이 저의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주소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방향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내일을 향한 불안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음 장에서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리는 신뢰의 시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 때로는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밀어냈던 불안과 두려움이 밤의 정적 속에서 더 크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이 언제 나아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과 불확실성의 물결이 마음을 흔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닻입니다. 그리고 그 닻이 바로 신뢰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신뢰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이들의 공통점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신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은 신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적 시력입니다. 현대 사회는 보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 가치 있게 여기지요.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종종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희망, 신앙, 평화 같은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잠들기 전 신뢰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이는 마치 망원경의 초점을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운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지만 멀리 있는 별에 초점을 맞추면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됩니다. 신뢰는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졌던 관점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한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 이런 도전들은 실제이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시야를 완전히 차지하도록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는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신뢰의 기도는 두려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에 있는 더 큰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지요. 잠들기 전 다음과 같은 신뢰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들이 때로는 너무 크고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을 믿습니다. 보이는 문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제 시선을 고정합니다. 상황은 변할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안식 가운데 쉬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신뢰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적 평안, 영적 힘,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지요.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라는 깊은 신뢰에 이르게 됩니다. 신뢰는 마치 영적 근육과 같아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큰 도전이 왔을 때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매일 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작은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안에 견고한 신뢰의 토대를 쌓아갑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신뢰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환경, 어떤 권세, 어떤 도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확신 위에 우리는 참된 신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직면한 모든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현존 전자를 기억하세요.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오직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심이로다. 다음 장에서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순종의 시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일상의 결단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영적 성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때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았는가?
마음속으로는 옳다고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순간들, 양심의 소리를 들었지만 편의를 위해 외면했던 결정들, 이런 기억들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순종이란 알고 있는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 설교, 팟캐스트, 세미나를 통해 지식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이 반드시 깊은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런 강력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삶의 견고한 기초를 만드는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우리의 영적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순종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안에 들려온 작은 음성이 있었나?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나?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실제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나? 무엇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았나? 두려움, 편안함, 의심. 오늘 순종의 작은 승리가 있었다면 무엇인가? 순종은 종종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참는 것,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게 비판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 우리의 영적 성품을 형성합니다. 성경에는 순종의 아름다운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의 길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함, 희생, 심지어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릴 수 있는 순종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고 들었으면서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안의 저항과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순종은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치 배의 방향타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결국 목적지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여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갈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 가운데서도 역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순종과 불순종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 보세요. 그분은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순종의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깨어진 관계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화해의 시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여정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고요한 밤이 찾아올 때 때론 관계의 아픔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나눈 날카로운 대화, 누군가에게 느낀 서운함, 혹은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은 마음의 매듭들이 밤의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들려옵니다. 이런 감정들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는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타인과의 연결,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 이 연결이 손상될 때 우리의 영적 건강도 함께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의 화해의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화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사람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온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해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는 정직하게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의 길로 가져가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종종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현대 사회에서 종종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일어난 일을 무시하거나 혹은 관계를 반드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상처와 분노의 무게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결정입니다. 루이스 스메데스는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사건을 지울 수 없지만 그 사건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화해의 시간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1점, 타인과의 화해. 오늘 하루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의 이름과의 관계에서 느낀 상처와 분노를 인정합니다. 이 감정들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무게를 계속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용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소서. 이 관계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미가서 7장 18절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2점, 자신과의 화해. 때로는 타인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실망했거나 자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자신에게 실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모습에 미치지 못했고 스스로에게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을 기억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저를 용납하시고 계속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소서. 시편 103편 14절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점, 하나님과의 화해.
궁극적으로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나 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때로는 제가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잘못, 제 의심, 제 냉담함이 주님과의 관계에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다시 영접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달려와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화해의 과정은 때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치유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되 화해의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위탁받았습니다. 우리의 용서와 화해는 단지 개인적인 해방을 넘어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모든 관계의 매듭을 풀고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완전한 해결책을 즉시 찾지 못하더라도 화해를 향한 작은 움직임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함, 평안의 시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끄트머리, 모든 일정과 활동이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오는 시간. 그러나 때로는 외부의 소음이 멈춰도 내면의 소음은 여전히 시끄럽게 울립니다. 걱정, 불안, 내일의 계획, 오늘의 실수에 대한 후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 때가 있습니다. 지친 몸은 휴식을 원하지만 분주한 마음은 쉬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딜레마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쉬고 있지만 정신적, 영적으로는 여전히 분주한 상태. 진정한 쉼이란 무엇일까요?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내적 고요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종류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의존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만 찾아오는 일시적인 평온함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폭풍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깊은 내적 고요함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외적으로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달리고 있나요? 마음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나요? 진정한 평안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의 소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얘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아름다운 시는 평안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신뢰의 상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끝없는 기대는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 덜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안의 시간을 위한 몇 가지 실천적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1점. 현재에 머물기. 불안은 주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평안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경험됩니다. 잠들기 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호흡, 침대의 감촉, 주변의 소리,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루를 하루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2점. 감사 연습하기. 감사는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 경험한 작은 축복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옮겨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선택입니다. 3점. 걱정을 기도로 바꾸기. 걱정은 해결책 없는 생각의 반복입니다. 기도는 그 걱정을 능력 있는 분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변환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점. 성경 말씀 묵상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닻이 됩니다. 잠들기 전 짧은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드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붙들고 있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히 쉬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소서. 내일의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밤만큼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쉼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도 그분은 완전한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발견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쉼이 없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궁극적 진리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쉬어보세요.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간증의 시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일상의 순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끝자락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특별한 영적 경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하루였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의 작은 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손길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의 시간입니다. 간증이란 거창한 기적이나 극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간증은 개인적 경험을 넘어 그것을 나누고 선포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해석할 때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출근길의 우연한 만남,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 마음에 갑자기 떠오른 지혜로운 생각, 필요한 순간에 들려온 격려의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증이 단순한 이야기 나눔을 넘어 영적 승리의 무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때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증거를 요구합니다. 보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난 작은 변화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간증의 시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점. 일상의 기적 찾기.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타이밍, 그 만남, 그 상황이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까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훈련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줍니다.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그녀의 발걸음은 사실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우연도 종종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2점. 어려움 속의 은혜 기억하기. 오늘 겪은 어려움이나 도전이 있었나요? 그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그 어려움 자체가 당신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도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3점. 자신의 이야기 말하기. 당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여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와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회복의 이야기, 인도하심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당신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나누세요. 추가성 여인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 아니냐. 오늘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릴 수 있는 간증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순간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작은 축복들, 도전들, 만남들,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제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담대히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내일도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간증이 되게 하소서. 간증은 과거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를 향한 신앙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내일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시편 78편 4절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 소셜 미디어, 일상의 대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반문화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혼돈 속에서도 목적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작은 간증 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동안 발견한 하나님의 손길, 작은 응답, 깨달음의 순간들을 기록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록들은 당신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는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여자가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는 말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지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진솔한 간증이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증 역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루의 끝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의 시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가장 깊은 평안과 목적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여정이 끝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가장 깊은 영적 교제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도 이루어야 할 목표도 채워야 할 역할도 없는 그 시간, 단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이것이 바로 헌신의 시간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심이나 약속을 넘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깊은 항복의 행위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번제를 통해 희생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런 헌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헌신이 단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항복이나 내어맡김은 종종 약함이나 패배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통제권을 쥐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영적 여정에서는 정반대의 진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가장 큰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역설적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헌신의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항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점, 과거의 항복. 오늘 하루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아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일어난 일에 대해 자책하거나 다른 이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깊은 항복의 모습입니다. 2점, 현재의 항복. 지금 이 순간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강점과 약점, 내 감정과 생각, 내 욕망과 두려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완전한 투명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남을 인정하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3점, 미래의 항복.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과 계획, 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붙들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헌신적 자세입니다. 헌신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끝에서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모든 성취와 실패, 기쁨과 아픔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통제하려는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온전한 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과 계획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의지, 제 꿈, 제 소망, 제 미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지시고 저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헌신의 모델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헌신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의 헌신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런 헌신의 삶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헌신은 우리의 영적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매일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내일 아침 새로운 순종의 에너지가 되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들을 잃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빈손은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헌신은 손실이 아니라 더 큰 충만함을 향한 초대입니다. 오늘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영적 훈련을 실천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으로 고요함 속의 대화 하루를 마감하는 영적 성찰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감사, 해방, 방향, 신뢰, 순종, 화해, 평안, 간증, 그리고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여정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매일의 삶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시작되는 이 고요한 대화가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리듬을 가져다주고 매일의 삶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적 성찰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영혼의 충전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들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질문 9가지 기도 중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